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9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은 살인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10계명의 제6계명인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05문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제6계명에서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이에 답합니다. 내 이웃을 생각이나 말이나 몸짓으로 특히 행동으로 욕되게 하거나 미워하거나 상하게 하거나 죽이지 않는 것입니다. 스스로 그리하거나 다른 사람을 따라서 그리해도 안 됩니다. 오히려 모든 복수심을 버려야 됩니다. 또한 자기 자신을 해치거나 의도적으로 위험에 빠뜨리지 말아야 합니다. 통치자가 살인을 막기 위해 칼로 무장하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10계명의 6번째 계명은 매우 단순합니다.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을 죽이지 말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사람을 죽이면 안 되는 이유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그 능력이나 신분에 상관없이 그 자체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마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생명을 주셔서 살아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생명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다른 사람이나 또 나 자신의 생명을 빼앗는 것은 곧 하나님의 것을 빼앗는 것이며 바로 도둑질이며 죄악입니다. 아무리 낮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또 아무리 가진 것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생명만큼은 소중하고 귀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살인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제6계명이 이런 의미에서 한정된다면 나는 6계명과 전혀 상관이 없는데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단 한 번도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은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은 나와는 상관없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6계명 안에는 더 깊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라는 원어인 히브리어로 보면 로 티르차흐라고 말합니다. 해석하면 너는 죽이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무엇을 죽이지 말라고 하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글 성경은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바로 의역한 것입니다. 살인은 사람의 육신의 생명을 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에 한정되어 표현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목적어가 없이 그냥 죽이지 말라라고 명령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원어가 한글 성경보다 훨씬 넓은 범위를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죽이지 말라고 하는지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죽이지 말라라는 히브리어의 단어는 라차흐입니다. 이 라차흐의 첫 번째 의미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모든 살인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고의든 고의가 아니든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모든 살인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35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아기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습니다.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고의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은 명백한 죄이며 잘못된 행동입니다. 이것은 사회적으로도 또 다른 종교에서도 동일하게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더 이상의 설명은 필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피해 보복자가 그 살인자를 만나 죽여도 잘못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좀 더 나아갑니다. 같은 성경 민수기 35장 다시 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성경은 부지 중에 살인한 것도 동일한 살인으로 규정합니다. 벌목을 하기 위해서 도끼 나무 밑둥을 치고 있는데 도끼 자루가 헐렁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휘둘렀는데
그 도끼가 날아가서 다른 사람을 쳐서 죽인다면 그것은 악의를 품고 고의로 다른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라 부지 중에 살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의로 살인한 것과 다른 것은 도피성이라는 성읍을 만들고 거기에 부지 중에 살인한 자를 보호하는 그러한 역할을 했습니다. 구약 이스라엘에는 전국에 6개의 도피성이 있었습니다. 부지 중에 살인한 자는 그 도피성으로 피하여서 그 목숨을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부지 중에 살인한 것도 동일한 살인하지 말라라는 내용이 들어갑니다.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부지 중에 살인하는 일이 줄어들도록 더욱 힘써야 됩니다. 특히 부지 중에 살인하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교통사고입니다. 우리나라는 선진국 대열에 들어갔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교통후진국이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아직도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이 더 나서서 교통사고가 더욱더 줄어들도록 힘써야 됩니다. 고속도로에서는 뒷좌석까지 이제 안전띠를 매는 그런 일들은 매우 잘한 결정입니다. 그리고 우회전할 때 건널목에서 일시 정지하는 것도 잘 시행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일은 크게 줄어들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죽음이 바로 음주운전자들에 의해서 죽은 그러한 이들입니다. 법을 더 강화해서 음주운전 자체를 하지 않도록 더욱더 사회적으로 만들어 나가야 되겠습니다. 또 자동차 검사를 더 철저히 하도록 해야 됩니다. 기본적인 검사만 할 것이 아니라 다른 전반적인 검사를 해야 됩니다. 달리다가 바퀴가 빠지는 일이라든지 또 뭔가 떨어져 나가서 다른 차량이나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자동차 검사도 더욱더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건축이나 공사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안전시설을 충분히 하지 않거나 빠른 시간에 건축을 끝내기 위해서 무리하게 건축을 하기도 하는데 그런 일들도 일어나지 않도록 힘써야 됩니다. 높은 건물을 지을 때 밑에 안전 그물망이라든지 추락 방지 안전장치들을 하지 않아서 추락해서 다치거나 사망하는 일이 또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 어떤 현장에서는 하청 작업자들에게는 안전모를 쓴 사진만 찍고 다시 그 안전모를 걷어들인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안전에 관한 더 많은 투자가 또 필요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도 형식에 그치지 말고 적극적으로 시행되게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다치거나 또 사망에 이르지 않도록 철저하게 그 모든 것들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비용과 시간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람의 생명입니다. 안전에 더 많이 투자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더욱더 힘써서 실수라도 다른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이런 일들이 없어지도록 또 노력해야 됩니다. 죽이지 말라는 라차의 두 번째 의미는 간접적인 그러한 살인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박해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21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니라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인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인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아합 왕은 나봇의 포도밭이 너무 좋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차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나봇에게 그 포도밭을 팔라라고 했지만 나봇은 절대 그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합은 그 마음이 속상해서 그 아내에게 이 모든 내용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자 이세벨은 그 당시 장로들에게 시켜서 거짓 증인을 세웁니다. 그래서 거짓 증인으로 말미암아 나봇을 죽이고 그 포도밭을 빼앗기로 계획하고 또 실행에 옮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짓 증인으로 나섰던 사람이나 거짓 증인을 세운 장로들이나 이 모든 계획을 세운 이세벨에게 살인했다고 하시지 않고 아합에게 내가 죽이고 빼앗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법을 이용해서 간접적으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가해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동일하게 10계명, 6계명의 살인에 해당됩니다. 법을 잘 아는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위협을 하는 그런 모든 일들도 다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에 포함됩니다. 법은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동등하게 대우하기 위한 사회적인 그런 약속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법을 모른다고 그 법을 악용해서 내 욕심만 채우는 것은 엄연한 범죄이며 또 살인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동등하게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힘써야 됩니다.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죄에 합당한 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는 사람이 없도록 또 힘써야 됩니다. 아합왕은 권력자였고 나봇은 사회적인 약자였습니다. 그래서 나봇은 힘없이 당해야만 했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해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금하신 살인에 해당됩니다. 시편 94편 말씀을 보겠습니다.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여기서는 악인들이 과부와 나그네와 고아들을 살해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의미의 다른 사람의 육체의 생명을 빼앗는 살인이 아니라 사회적인 약자들을 박해하고 학대하고 삶의 지속 가능성을 빼앗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회적 살인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박해와 학대도 10계명, 6계명에서 말하는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에 해당됩니다. 많이 가진 사람들이나 사회적 권세가 있는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사회적 약자들을 업신여기며 박해와 학대를 일삼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약자들은 그러한 학대와 박해에 시달려 자살 충동을 받기도 합니다. 나 때문에 사람들이 불행해지는 건가? 내가 죽어야 되는 것일까? 나는 존재 자체가 죄인 걸까? 라는 그런 마음을 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들게 만들고 또 자살 충동을 일으켰다면 이건 역시 분명한 살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병원 간호사들 간의 태움 문화가 다시 뉴스에 등장했습니다. 선배 간호사가 후배 간호사들을 괴롭혀서 힘들게 만드는 그런 문화입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20대 간호사가 또 선배 간호사의 태움으로 말미암아 자살하는 사건이 뉴스에 났습니다. 생명을 살려야 될 그러한 현장에서 생명을 죽이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문화가 근절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전부가 힘써야 됩니다. 옛날부터 이 태움 문화가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이게 대물림 되었다는 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없애야 될 잘못된 문화입니다. 이번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 태움이 병원에서 근절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 특히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고 그들의 평안한 삶을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약자니까 당해도 싸다는 생각은 그것 자체가 죄입니다. 약자니까 더욱 돌아보고 돌봐줘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작은 자에게 물 한 잔 대접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나보다 약한 이들에게 무심코 욕을 하거나 폭력을 휘두르거나 억압한 일이 있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믿는 자들이라면 더욱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아보고 그들을 도와주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이러한 사회적 약자들이 스스로의 무력감으로 인해서 자신의 생명을 손상하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지 않도록 사랑으로 돌봐야 됩니다. 그런 책임이 바로 믿는 자들에게 더욱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 책임감을 가지고 사회적으로 약한 이들을 돌아보는 하나님의 백성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회적 약자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더욱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교회는 각 지역의 사회적 약자들을 돌아봐야 됩니다.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는 기관에 후원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또한 교회 내 지역 사회에 돌봄이 필요한 이들을 찾아서 실제적으로 도울 방법을 찾아 그들을 도와주도록 힘써야 됩니다. 이 일에 더욱 힘쓰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도록 또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죽이지 말라는 라차의 의미는 영혼의 살해입니다. 신명기 22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습니다.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같은 것이라. 남자가 처녀를 들에서 만난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 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었습니다. 신명기는 아무도 없는 들에서 처녀를 강간한 범인을 살인자와 동등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강간한 남자를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26절에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같은 것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원어에는 생명이란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부분을 읽어보면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의 생명을 쳐 죽인 것과 같은 것이라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강간은 그 사람의 육적 생명을 죽인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의 생명을 죽인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들을 살인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당한 여성은 엄청난 모욕감과 수치심과 함께 협박으로 또한 두려움과 공포까지 느껴야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오기가 힘든 상황이 되었습니다. 육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영혼의 상처를 입힌 이 일은 살인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말씀도 억지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수님은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을 더 또 확대 해석해서 형제에게 노하고 욕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심판을 받고 지옥불에 떨어지게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형제에게 욕 좀 했다고 살인자와 동등하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 본문이 이해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보면 형제에게 욕하는 것은 그 영혼에 상처를 입히는 일입니다. 이것은 형제에게 주관된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식에게, 또 자식이 부모에게, 또 친구 사이나 애인 사이에, 또 모르는 사람의 사이라 할지라도 모든 관계에서 욕하고 비방하고 비난하는 것은 모두 살인죄와 같은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욕으로 그 사람의 영혼을 죽이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은 인터넷이 익명성이 보장되다 보니까 너무나 쉽게 욕하고 비방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글에 수많은 사람들이 비방과 욕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나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정신과 영혼의 상처를 입고 또 어떤 이들은 실제로 자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곧 살인과 같은 일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영혼의 생명을 살리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욕하고 비방함으로 다른 사람의 영혼을 죽이는 일은 없어져야 되겠습니다. 사랑만 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시 태어난 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라면 더욱 이웃을 사랑하기에 힘쓰는 우리들이 되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더욱더 살려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살인하지 말라라는 6계명을 그저 살인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정말 소극적인 그런 생각입니다. 하이델베르그 106문을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계명은 오직 살인만을 언급하는 것입니까? 이에 답합니다. 아닙니다. 살인의 금지와 관련해 하나님은 당신의 시기, 증오, 분노, 복수심 같은 살인의 원인들을 혐오하시고 그 모든 것을 살인처럼 여기신다고 가르치십니다. 하이델베르그 107문을 연속해서 보겠습니다. 그러면 위에서 언급된 방법으로 살인하지 않으면 충분합니까? 이에 답합니다. 아닙니다. 왜냐하면 시기, 증오, 분노를 금지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가 이웃을 우리 자신처럼 사랑하고 이웃에게 인내, 화평, 온유, 자비와 모든 친절을 베풀며 힘이 닿는 대로 이웃의 손해를 막아내고 심지어 원수에게도 선을 행하라고 명령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행위는 갑자기 튀어나오지 않습니다. 살인은 그 사람에 대한 시기와 증오와 분노가 쌓인 결과물입니다. 이것들은 실제 살인은 아니지만 살인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것까지도 살인처럼 여기시고 살인과 마찬가지로 금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의 시기와 증오와 분노와 복수심일 때 그것이 살인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알고 이것을 물리치기 위해서 우리는 치열하게 싸워야 됩니다. 아무리 분노가 쌓여도 그날 분노는 그날 끝내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에서 말씀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어떤 악행이나 잘못된 일들을 보면 당연히 분노가 생깁니다. 그러나 분을 못 이겨서 죄를 짓는 사람은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시기와 증오와 분노에 휩싸이게 되면 우리는 우선 자기 자신의 마음을 상하게 되며 더 나아가서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또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기와 증오와 분노의 마음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면 그날 밤을 넘기지 않도록 우리는 더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고 내가 원수 갚으려고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로마서 12장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아멘. 우리는 이 6계명 앞에서 스스로 정의로운 심판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아무리 정의로운 판단인 것처럼 보여도 그 안에는 시기와 증오를 배제할 수 없습니다. 모든 심판은 정의로우신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원수가 줄이거든 오히려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원수를 이기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는 6계명의 기저에는 바로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으로 우리는 6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11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아멘. 표범이나 곰이나 사자나 독사는 가까이 하기 너무나 무섭고 두려운 동물들입니다. 그런 동물들은 어린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는 그저 그들의 먹이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평화의 나라에서는 먹고 먹히는 그리고 상처를 입히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서로 함께 뛰어놀고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이런 관계가 가능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능합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그 다음 말씀, 이사야 말씀에 보면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우리는 물이 가득 쌓여서 수평선이 보이는 곳을 우리는 바다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땅에 가득 쌓여서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그런 삶이 되어진다면 더 이상 살인과 시기와 질투가 없어질 것입니다. 그곳은 양과 사자가 함께 뛰노는 평화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평화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을 우리가 오늘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실제적으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거나 또 시기와 질투와 분노에 휩싸여서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 모든 일들을 포함하고 있음을 우리가 다시금 살펴봅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의 중심에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런 말씀이 있음을 우리가 돌아볼 때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그들에게 오히려 먹이고
입히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원수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평화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 믿는 자들이 더욱더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오직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서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실지어다. 아멘.